사무엘상 17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 안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내 안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지난 한 주간도 교회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예의를 통하여 또 빌레몬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에바브라와 같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오네시모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에 함께하고 이 아침에 또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마음을 빼앗기면 성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성을 비했을까? 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백성도 있고 또한 재물도 있고 가축도 있고 내 삶의 필요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즉 지키고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이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보다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즉 환경이 좋으면은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즉 월남이 망한 이유를 그 책에는 기록해 놓았는데 왜 전쟁에서 월남이 즉 월맹에게 패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비행기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탱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다. 즉 모든 면에서 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월남은 월맹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즉 우리나라의 즉 국방부 장관이었던 즉 김성은 장관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적군이었던 월맹의 군사는 25만 명이랍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월남의 군사는 미군과 한국군 이러한 모든 군사를 다 포함해서 150만 명이 넘었고 비행기와 탱크도 월맹에 비해서 50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월남이 전쟁에 패하고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즉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쪽에 있는 많은 군대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북쪽에 있는 많은 군대들 남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군인들은 많은 숫자와 또한 무수한 군수 물자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군인들과 즉 그 월남의 백성들은 즉 많은 적군들에게 밀려서 이제 패하게 되어서 후퇴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제 월남은 월맹에게 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게 되었구나.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월남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는 병력을 보면서 졌다는 두려움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는 결국은 제대로 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상 이상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즉 3m가 넘었고, 그리고 즉 노수로 만든 투구를 입고, 또한 그 무게가 57kg가 되는 놋 갑옷을 입었고, 창칼을 들었는데 그 창의 무게만 7kg가 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그들은 싸울 의지와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만 지를 뿐이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을 칩니다. 당장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지만 앞에 나와서 소리치는 그 소리만 듣고서 그들은 숨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희망은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있는 이것마저도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나폴레옹 힐은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떡할까? 두 번째는 자신의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난 남들보다 못생겼는데 나이도 점점 많아가는데.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누군가를 잃게 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혹시라도 생길까, 또한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쳐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엄청난 문제가, 엄청난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어느 날 골리앗이 들어온 것입니다. 뭔가 내가 시작해야만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어쩌면 이걸 하다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몰려오게 됩니다. 그 일이,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담 중에요, 지는 고양이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앞에 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된 마음. 실제로 실험을 하였는데 고양이보다 지가 빠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앞에만 서면은 실력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공포, 이러한 골리앗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 골리앗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그를 미리 가버려오면서까지도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어떻게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답게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를 향하여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황홀을 보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나와 상대도 안 되는, 싸울 용기도 없는, 잽도 안 되는 너희들이 감히 나와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느냐? 너희가 용기가 있다면 한 명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지는 자들을 포로로 삼자. 1대1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탁월한 방법입니다. 많은 군사가 죽지 않고 전쟁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 이스라엘에 그만큼 키가 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크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맞다. 이렇게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머리 하나가 굵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요 지금까지도 암몬과 모압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물려쳐 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키도 크고 왕이지만 사울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사울이 겸손할 때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대 왕이 되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교만해지면서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핑계를 잡고서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들을 가지고 오면은 결국은 너희가 그들 때문에 함께 변화가 되어지고 무상을 숨기게 될 것이니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살려두는 이러한 불순종을 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신은 떠나게 되고 지금은 사울의 상태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곳에 황병이 함께하게 됩니다. 즉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피가 크고 또한 그가 아직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순간부터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자 사시나무 떨듯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든지 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의 담대했던 모습은 사라져 버렸고 그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원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몸부림치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있다면은 그분이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나이가 많은 왕이었고 다윗은 이제 겨우 77세가 된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지만 다윗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을까?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숨지만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사울은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무기가 좋으냐,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문제가 몰려올 때에, 나에게 절박한 상황이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즉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말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강한 풍랑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간증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도 알고 믿고 신뢰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도 좀 예수 편하고 예수 당이라고 잡아가서 감옥에 넣는 건 아닐까? 나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닐까? 우리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닐까?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입니다. 어디까지만 해도 숨어서 어떻게 할까? 정정긍긍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잡아가면 잡아가고 죽이면 죽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할 때에 내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모든 골리앗도 모든 풍랑도 다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평안할 때도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놀이터에 가보면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올라가면 안 될 높은 곳까지도 올라갑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합니다. 때로는 또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나 누나가 오면은 맞짱 뜨려고 막 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벤치에 엄마 아빠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뺀을 믿고는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다양한 풍랑과 모든 골리앗을 박살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몰려온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과 더 큰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나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40일간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 명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80번을 이야기하지만 왕도 군사들도 누구 하나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기가 한번 싸워보자. 낯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만 지를 뿐이지 공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쳐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40일 동안 전쟁하러 왔으면은 쳐들어와야만 되는데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풍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까지만 발목을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싸우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깨우치게 만들기 위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골리앗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데 그 역할은 고함을 지르는 역할, 두려움만 이런 역할. 너 이제 다 죽었어! 꼼짝마! 그버지는 이러한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랬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들이 야 싸우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아니면 그냥 뭔가 목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골리앗도 하나님이 막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역할을 딱 주었는데 그 역할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그들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변화시켜주기 위한 그 역할을 골리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소리만 칠 뿐이지 절대 한 발짝도 넘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야단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숨고 여러분 어떤 골리앗도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 정말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인생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며칠만 지나고 보니까 우연찮게 풀어졌는지 아니 뭔가 더 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 큰 문제가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또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하고 더더욱 그럴 때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을 만날 때는 우린 정말로 조언을 제청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까짓 이길 수 있어. 작정하고 기도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언을 전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골리앗이 왔을 때, 내 속에 골리앗이 왔을 때는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수진 장군을 다룬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명량, 노량 또는 한산 이러한 영화를 보면은 그 속에 공통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일본과 싸울 때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쪽은 배가 12척, 저쪽은 300척. 어마어마한 골리앗입니다. 그때마다 이수진 장군이 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내 속에 두려움을 이겨야만 된다. 내 자신이 무너지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이길 수 없다. 내 속에 골리앗을 이겨야만 된다. 이건 두려움, 걱정, 근심이 내 속에 몰려오면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요, 자기 살기도 다 바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관심도 없었느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못 살게 해야지. 이렇게 억한 심정으로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어지는가?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대로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한번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자리에 나가면서도 안 될 것만 같고 날씨가 좀 흐려면 기분이 나쁘고 비가 좀 오면 마음이 상하고 마귀는 우리를 강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는 그 믿음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저 여호와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내가 준비 중에 있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말씀에 새로운 게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기 위해서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양식에 대하면 됩니다. 저 디모데서 3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함으로 나를 바꾸기 위한 말씀인데 때로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또한 때로는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없는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3살 전에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운 곳에 이전하면서 설교 좀 해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하였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목사님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차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말씀을 전해 들으면 뭐해요? 그냥 예배 들었다는 것밖에 없이 형식이지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을 것 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요구할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골리앗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물질의 도움을 받든지 권력이나 명예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전쟁을 찾아가든 나름대로 그들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원치 않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삶의 풍경을 다르게 어느 날 골리앗이 몰려왔다. 이 골리앗이 나에게 넘어지는 못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살내서 쫓아버리든지 없애버려야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기도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그 감동과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온갖 불편과 원망을 당합니다. 나라와 정치와 경제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내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도 원망과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냥 내 속만 다 바꾸는 바뀌어있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리가 있습니까? 왜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씩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긍정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들 다 죽었다! 위협과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루가 더 끝날 때도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TV를 보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든지 우리 주변에 누군가 대화하여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너 살기가 어려워진다. 세금도 올려야만 된다. 공과금도 올라간다. 그냥 국민연금도 올라가고 노동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갖 소리가 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만 될 뿐이지 사막하구나. 이런 소리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은 마치 오늘 밤이 지고 종말이 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도 날마다 내 속에서는 어떻게 살지? 이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응을 달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게 아니라 반드시 풍랑과 함께 물고기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 길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보냈을까? 아니면 나에게 더 복을 주려고 보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골리앗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야만 됩니다.
그냥 두려워서 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저 골리앗을 왜 나에게 보냈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뛰어들려면 파도에 뛰어들고 싸우려면 싸우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달려들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의 유다군이 침략해 옵니다. 암몬과 모압, 마온 이 세 민족이 연합하여서는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 그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싸워보겠지만 상상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항복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몰려온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몰려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신 분이 아니신데 왜 왔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합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환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그냥 겁이 없겠어요? 왕도 사람인 거예요. 응? 몰려온 군사와 군대를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왕만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에게 함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분야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제가 몇 발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를 부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응? 여러분,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할 게 별로 없어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레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을 보내어서 응답을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냥 나를 믿고서 줄만 맞춰서 나가서 서 있기만 하라.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할까 감당도 안 되지만 그렇게 엄청난 군대와 우리 몇몇 안 되는 군사를 어떻게 싸울까 믿을 수 없지만 여호사밧은 순종합니다. 너희는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라.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옷을 정렬하게 입히고 그들 앞에 서서는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즉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차에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웠어. 누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연합군이 왔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탐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유다를 우리가 전쟁 이기면은 새 토막을 내야 하면 되는데 그 새 토막 손바닥만한 그 땅 새 토막 내서 뭐 할까? 내가 다 차지해야지. 그리고는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도 그 마음의 탐심을 일으켜서는 자 우리가 지금 마저 차지해야지. 이러한 마음에 서로 싸워서 그들끼리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장 1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아멘. 한 명도 산자가 없더라. 사람은 잘못하면은 잘못 찌르면은 살 수 있어요. 그냥 목을 치든지 하면 되는데 잘못 찌르면 그냥 부상만 입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다. 또한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날 가져올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3일 동안 물건을 가져왔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못되는 골리앗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러한 모든 아픔이 몰려올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골리앗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넣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는 감동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구도 수긍하지 않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러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한번 눈으로 보고 감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슴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오늘 사도처럼
이스라엘 군사처럼 내 속에도 내 환경 속에도 몰려온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딪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숨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당당하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어떤 골리앗도 우리를 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했사오니 모든 골리앗 모든 국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